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당장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오래된 습관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들은 남아있지요. 기질은 변하지 않아도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변하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질에 맞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이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키기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추상적인 종교, 뜬구름 잡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단지 사업이 잘 풀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무조건 호전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태도와 반응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는 게 진짜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참된 경건을 배우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은 우리 1장, 야고보서 1장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야고보의 그 전체 구조를 우리가 함께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게 지도처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5장, 야고보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장은 마치 전체를 조망하듯이 예고편처럼 먼저 모든 주제를 한번 조금씩 들여다보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고 먼저 요약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1장은 영화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기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크게 3가지 주제가 있는데 말과 긍휼함과 또 자기를 지키는 정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성도의 경건한 삶, 크리스찬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주제들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관점에서 2가지 경건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짓 경건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경건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거짓 경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버려야 될 거짓 경건은 무엇인가? 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거짓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 제일 먼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스레스 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 또 종교적인 규범을 따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평가되는 소위 거룩한 종교적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내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주일날이면 아주 모범적인 보란듯이 예배 잘 드리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종교 활동을 잘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스스로를 보면서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예요? 이게 헛된 경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진정한 경건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진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이 신앙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적 영역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이 진짜 경건한 것이다. 여러분은 매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경건이 판가름 나는 현장은 다름 아닌 나의 삶의 한복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주제를 이어가죠. 이렇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헛된 경건에 빠진 자들의 그런 특징들을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말에 있다는 것. 말. 우리 26절 하반절 말씀 밑줄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재갈이라는 것은 낙이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쇠로 된 막대기,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입술의 말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제한다. 성도들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가늠케 하는 시금석은 멀리 있지 않다.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의 습관, 이 말을 보면 경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말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제멋대로 할 말 못할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우리들의 말은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말하기 전에 한번 필터링을 합니까? 한숨 고르고 이것이 해야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 그대로 먼저 쏟아내고 봅니까? 가만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고분고분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일하는 현장에만 가면 아주 사납고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만날 때, 스쳐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함께 무엇인가를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도 걸고 행동도 굉장히 거친 분들을 만나기도 하죠. 밖에서는 너무나 친절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나워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쓰는 용어, 교회에서 쓰는 단어와 집에서 쓰는 단어가 혹시 종류가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일관성 있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어딘가는 지금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깔뱅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에서 대상이 비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방한다. 누군가를 열심히 비방하는 것은요, 말하는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신나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통제를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직무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한 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위로의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격려의 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때때로 주변에 지친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세워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때론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이 말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은 아주 각별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 말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심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과 혀가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 이거는 뭐 외형적으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담겨진 말,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일상적인 나의 언어는 얼마나 경건함을 품고 있는가,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들의 일상의 말에서부터 이 경건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 경건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경건을 품어야 합니다. 거짓 경건에 이어서 참된 경건을 말하고 있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결정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해서 스스로 보기에 경건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경건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는 정결하다, 얘는 깨끗하다, 얘는 내가 신뢰할 만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아주 결이 똑같습니다. 결이 같이 가고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6장에서 경건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반복적인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6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경건은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참된 경건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다. 사람에게 보이는 경건, 헛된 경건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제가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짓된 경건을 경계하고 참된 경건을 품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야고보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고 당연한 이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 그만큼 불완전하고 시험거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의식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의식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내다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만 일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서운하고 점점 섭섭해지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기 싫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져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생각 마음은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흔들려서 사람에게로 향하는 순간, 향하기 시작하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는 그 위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작은 다툼, 사소한 문제로 한순간에 오랫동안 쌓였던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중심, 나의 이 경건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유혹에 빠지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남들보다 잘해도 교만에 빠지고 남들보다 못해도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경건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 집사는 권사 집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면 우린 지금부터라도 경건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건이 사람을 더 의식하는 헛된 경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 만족하는 경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경건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코람데오 신앙,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신앙, 그 코람데오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경건한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정말 나의 자녀야, 내가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구체적인 경건 2가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27절 말씀, 우리 밑줄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변의 약자들을 힘써 돌보는 일입니다. 주변의 약자들을 힘써 돌보는 일입니다. 경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고아를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변호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 줄 모릅니다. 약자 중에 약자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관점에서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라도 당하고 버림받은 여자라면 당시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약자들을, 너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녀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말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을 실제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서 우리 종교적인 형식적인 이미지를 우리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뭘 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주 고전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봐요. 이런 거죠. WWJD 들어보셨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성육신하여 이곳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은 그 일이 바로 지금 내가 할 일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은 그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거 하자. YJS 유정상. 그 일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제일 뭘 하고자 하실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시선을 두고 그곳으로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돕는 우리의 손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뭘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주님께서 하실 만한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작게나마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 이런 데에서 이것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돕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흘려보내는 섬김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운정교회 주변에는 보호받지 못하여서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퍼도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시하는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밑줄 지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열심히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부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총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을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든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물들어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물들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로 세속의 물결 한복판에 살고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잘 준수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때에만 우린 진정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으로 성품과 습관을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함께 찾아가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에 나의 열정과 마음을 들여서 그곳에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경건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적극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눈이 열려서 세속의 파도로부터 말씀으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내게 심어진 말씀으로 승리할 줄 아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된 사순절을 참된 경건을 배우고 알고 지키고 채움으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